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6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2주간에 나눠서 저희가 지금 숲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서 6장 전체에 대한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학에 대한 주제, 영적 교훈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2주에 나눠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무 보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보는 훈련은 이제 각 절마다 그 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무 보기 훈련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숲만 봐가지고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역시 나무 보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6장 1절에서 보통 이제 원래 1절에서 13절까지 14절부터 또 쭉 해서 이제 나머지 30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우리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출애굽기서 6장 전체에 대한 어떤 한 주제를 얘기하라면 보통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중간 지도층으로부터 이제 기록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항의를 받고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와서 금방 바로가 순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바로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시키려고 했던 그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마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왔다면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으면 그래 실패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고 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이런 코너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절망 중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6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6장은 크게 보면 2개 단락이고요. 조금 더 좀 세분화시키면 이제 3개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첫 번째 단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와 그 첫 대면에서 실패한 경험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6장.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혈통, 우리가 그래서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원래 지금 말씀드리는 건 4개의 단락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총 3개의 단락입니다.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14절에서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인데 이건 반복되는 거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단락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지도자 사이에 그 아주 심한 갈등을 겪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요. 참 그런 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로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뭐 10대 중반 지나서 뭐 16세, 17세 왕이 돼가지고 뭐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 왕이죠. 정치적으로는 뛰어나요. 그가 계획한 쉽게 말하면 계획한 대로, 그린 대로, 결국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굉장히 건널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이 지금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아마 그걸 바라보면서 바로는 흐뭇해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패는요,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이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라고 하는 건 일부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고 싶다까지 얘기했겠죠. 정말 모세가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세요. 제가 수포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항상 제가 좀 고민이 생기는 게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했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을까? 물론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좀 잘못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뭔가 좀 권위적인 부분이고 뭔가 성도들을 좀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친 부분이 있죠. 그건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는 거 가지고 통제하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무섭게 아주 그들을 통제시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 갑자기 겁에 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런 어떤 두려움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경도 함부로 못 읽어요.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 PPT를 띄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대부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때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예배 시간에는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그 공부를 그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참 읽기가 너무 좋다. 내용을 알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잘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다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 마치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뭐 잘못된 거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오직 그 신뢰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는 자들은 그거는 뭐 이단이고 막 이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표준 새 번역이 또 있고요. 현대어 성경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번역본이. 그런 책들은, 그런 성경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을 보면서 왜 권위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권위가 있고 이거는 권위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지 말이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사랑 자체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정말 엄하고 무섭고 그냥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이 아주 엄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자유로운 부모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자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모습이 다르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제 자기 발언도 하고 또 이렇게 일 처리해 나가는 모습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엄한 모습이 아닌 좀 자유롭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아이를 지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아이들 안에 제 모습이 좀 엄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부드러우신 분으로 나타나요. 그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모세가 얼마나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왜 내가 안 가겠다 그랬는데, 왜 내가 안 가겠다 그랬는데 가라고 해놓으시고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아마 모세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도 모세의 그 한탄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뭔데 감히 내게, 창조주인 내게 너가 감히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위로하세요.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전 이걸 터치한다고 말씀드려요. 터치한다. 하나님의 손이 내 아픔, 상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소독약으로 닦아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덧나지 않도록 연고를 바르고 또 거기에 또 파스를 붙여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위로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더 힘들어졌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는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고 나서 모세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요즘 뭐 정말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 정말 뭐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지금 경기도 힘들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삼성이 지금 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뭐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터치하심이 내게 임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돼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막 샘이 솟아올라요. 기쁨의 샘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상처들은 다 싸매어지고 그 안에서의 정말 행복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행복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패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사업하시던 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실패를 좀 하신 분들, 또 오래 견딜 수 없어서 그 하시던 일을 다 접고, 뭐 음식점이든 뭐 모든 거는 그렇게 다 접고 나오신 분들은 사실 막막하죠. 다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장사를 하라 그러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세도 정말 이 바로 앞에서 한번 실패를 했고 그 실패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잖아요. 모세와의 대결에서 완전히 완전히 카운트 파운드를 펀치를 맞고 나서 완전 나자빠진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되더라 이 말이거든. 저는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었던 간에,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얼마나 공공한 형편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실패의 그런 울타리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이 과거를 딛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저는 과거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에는 결국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족보라고 하는 걸 아마 많이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많이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그 족보를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되었고 약속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을 오늘 남기셨어요. 그리고 28절 30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누가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애굽으로부터 기필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 언약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한 거예요.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한 고욕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창 뜨겁게 막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뭐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한 번만 찾아가 주시면 목사님이 떠난 분들을 한 번만 전화해 주셔서 손만 붙잡아 주시면 다들 돌아올 겁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전화는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은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목사가 찾아가서 목사와 마지막 이렇게 단판을 짓고 만나게 되면 그래도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사람은 스며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만이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 그 안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뭐 때로는 뭐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또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교회 중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지니까 어떤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리고 위로해주고 또 그러게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때론 목사에게 같이 혼자서는 또 찾아오겠어요? 혼자서는 못 찾아오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해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능성이 단 1, 2%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이후부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던 그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뭐 교회를 떠난 분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그래도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죠. 그런데 교회까지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참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시키기가 어려운데,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소명을 재차 주시거든요. 자,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특히 저희 교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새사랑이라는 이름, 지금은 굉장히 새사랑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한번 여러분 쳐보시면,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밀려 있어요. 새사랑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가 봐요. 23년 전에는 새사랑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제가 네이버라든지 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음이라든지 여러 데 찾아봤지만 새사랑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은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제 세워진 이름인데, 그 새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도 목회자로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늘 의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 왜 대체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서로를 막 미워하고 서로를 헛들고 정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들이 막 교회에서 동원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이 아픔을 한번 겪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늘 24년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것이다. 이제 볼 것이다. 뭘 보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본다. 내가 보리라.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은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아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속에는 큰 격려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 모세의 불평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 이행을 안 하시냐 이거거든요.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평이. 이에 대해서, 이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표현해주는 말이 바로 이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것이다. 무엇을?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가? 이것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욥도 마찬가지고 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느냐? 왜 응답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 의문을 품었는데 여기 말씀에서 이제 볼 것이다. 내가 볼 것이다. 이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냐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손을 더한다. 그리고 바로 강한 손을 더하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강한 손을 더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 반복된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좀 더 명확하고 불변함이 없다는 이 강조법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볼 것이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본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신인 동령 동선론적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인 동령 동선론적 편.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크게 나타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시켜서 간결하고 평이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적 문학의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에 대한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구체적인 대상?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지금은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곤욕을 부역을 더 강화시키고 모세와 갈등을 더 일으켰는데 오히려 그들이 쫓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자, 보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보내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하니까 바로가 보낸다. 보낸다라고 하는 이 살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던진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그 바로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또 정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엮여져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대상자,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볼 것이다. 무엇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업장에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깊은 곳에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이 모든 것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지,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사건들이 얽혀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내가 볼 것이다. 내가 볼 것이다. 그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하심으로 어떻게? 바로가, 내 원수가 너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되새김질 해버리면, 이 말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내 앞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체하시냐고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그렇다면 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위신이 무너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원망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모든 것이 마치 모세로 하여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저들은 막 죽지 못해 살 정도로 고통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찍을 막 때릴 때 그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조개 껍질이나 쇠붙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삶에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밑바닥까지 내몰린 거 아닙니까? 노예 신분이라는 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삶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기 전까지 그냥 두신 이유가 뭐냐?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생각을 들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고센 땅에서 참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400년 동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데는. 특히 이 애굽의 그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상당한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남는 시간에 농사도 짓고 남는 시간에 얼마든지 양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는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지금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구태여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에 그들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게 뭐예요? 야,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어. 애굽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나물 종류도 그래도 먹었어. 그런데 뭐 애굽 광야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뭐가 있어 대체? 우리를 뭐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까지 그냥 두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까지 그냥 두신 이유는 여기서 나가게 되면 애굽을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애굽은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는 얘기하냐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 용어라. 저도 뭐 완전히 잘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오랫동안 납치를 당하잖아요. 납치당하면 처음에는 반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진다. 그게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내가 납치됐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가면서 길들여지더라. 이 종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꿈은 갖고 있는데 그 꿈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고난이 오고 지금 당장은 오히려 좀 고통이 와요. 먹기도 힘들고 지금은 벽돌을 만들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괜히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지금 바로의 눈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희망을 가졌다가 이 고난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어.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종살이가 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죽을 만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빠져나오려면요. 이미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정신 자체가 완전히 다 잠시 쇠뇌됐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이 종살이에 너무 익숙해졌고 그것에 빠져서 더 다른 걸 꿈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부터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 죽을 만큼 바로를 통해서 죽을 만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죽든 살든 우린 여길 떠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까지 그냥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한 선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강한 손이
2023년 올 한 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한 선이 더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소년 교회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 초등학교는 벌써 2개 반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막 우글거렸거든요. 그리고 원래 초등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2개를 짓는 걸로 돼 있었을 정도로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개 반이 없어졌대요. 뭐 뉴스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대기 발령이 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했어도 또 교사 숫자를 줄여간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도 우리 유초등부 유소년 교회도 지금 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이 청안리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 우리 조전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유소년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이 사회적인 모든 배경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일어날 거라고 믿거든요. 새사랑교회가 바로 이걸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2가지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먼저 젊으신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그 자녀들이 또다시 유입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2가지 기도를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새사랑교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하셔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원에서 간다는 그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어준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 그 바로가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뭐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 생사 열탁권을 갖고 있고, 바로는 뭐 애굽의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뭐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가 죽고 나서는 어쩔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주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것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폐물들을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주는 폐물이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애굽이 워낙 뭐 금이나 이런 게 폐물이 많았으니까 이런 걸 왜 주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이나 폐물을 주인에게 달라 그러면 줄 거다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광야에서 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데 아주 귀한 재료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 1절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제가 한 주간 그 작년 11월부터 해서 한 번도 제가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4월 중순까지는 계속 부활절까지 있고 뭐 노회가 있고 그래서 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 한 주간을 조금 이제 쉼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미리 지금 녹화시켜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누니까 오히려 뭐 그 거르는 거 없이 보류하는 거 없이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특히 이 나무 보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깊은 성경의 그 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마치 꿀송이처럼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너무 이 말씀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원망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